이렇게 2023년도 새로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뽑기도 했었고, 아직 못 뽑으신 부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셔서 뽑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찬양을 좀 틀어서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전달했었는데, 어제 말씀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은 한번 용서해 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용서를 구하는 자, 회개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죠. 예화를 들면서 만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자에게는 그 주인이 용서를 해줬지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이 더 이상 참지 않고, 회개했던 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 주인이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예화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치 100달란트 빚진 자,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여줄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세팅이 새로 돼야 되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3년도에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미워하는 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 아직도 죽이고 싶은 그 사람, 이 올해만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실험대에 올려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날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 한 해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말은 아마 유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셨지만 마지막에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봤을 때 11 제자들입니다. 왜 11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3년간 동거동락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며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열심히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멘토로 삼고 있는 위대한 선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런 교수법과 가르치는 방법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여서 학생들이 배워요. 이제 그것처럼 세상에 어떠한 선생이나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뛰어난 선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생이었고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이 12명의 제자들은 3년간 동거동락하며 배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12명의 제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8장에는 11명의 제자만 남아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3년을 배웠지만 바로 옆에서 3년을 배웠지만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가 됐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자가 됐는가 하면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낙오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한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은 것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12명의 제자의 속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12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뿐만 아니라 천국 티켓을
가장 가까이서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반열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같은 것을 꿈꾸지 못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 지시하신 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시다시피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시고 계시다가 안 계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11명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주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같은 500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습을 다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던 서기장들이 얘기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정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은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11제자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들,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땅으로서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늘은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까지가 하늘입니까? 보이는 곳까지가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곳까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너머에도 하늘이 있고 저 너머에도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은 전 우주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경 말씀에서 3년간 계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나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행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그분의 능력은 전능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능력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능력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이나 그 후나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마귀들이 잡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마귀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권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며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며 나의 주인을 마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가 왜 있을까요? 이 권세가 왜 있느냐? 바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권세의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계셨던 이 모든 상황과 말씀들을 저들에게 제자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하신 것이고 이것을 지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권세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사용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 시간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성탄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나날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눈물을 흘리며 나의 고통이 나 혼자만 겪는 고통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약속이었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에게 내 통장의 잔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집문서가 어디 갔나 찾으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 생활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봤을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천군 천사로 지키시며 나로 하여금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많은 꽃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지켜 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을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새해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22년도 돌아보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것을 오늘도 고백을 합니다. 2023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나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